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교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화과 두 광주리에 대해서 해석을 해 줍니다. 하나는 좋은 무화과, 정말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있는 광주리. 또 하나는 아주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있는 광주리. 그래서 극히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자들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잘 돌보아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극히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으로 피신했고 이래서 하나님의 뜻,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기에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항복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그리고 도망간 자들 애굽으로, 주변 나라들로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도 에레미야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시기를 이겨나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김의 교우들과 저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곧 사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에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항복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 항복하고 포로지에 끌려간 자들이 회복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늘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24장은 하나님이 포로지에 끌려갔던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 썼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평안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 분명히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어렵습니까?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미래의 희망이시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장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는 여호야긴과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시기를 말해줍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원정을 팔레스틴으로 온 때입니다. BC 597년. 자, 이때에 여호야긴과 왕족들과 그리고 목공들과 여기 있는 대로 오늘 철공들을 데리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철공들, 목공들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특히 무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철공들이. 그래. 유지 보수해주는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끌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들을 끌고 가고 여호야긴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죠. 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라의 중요한 왕이 끌려가고 왕족들이 끌려가고 중요한 사람들이 목공들과 철공들이 끌려간 그 시대에도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의 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에레미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만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여기 처음 익은 듯한 이랬어요. 처음 익은 건 처음 만물 무화과, 네? 처음 익은 무화과, 아주 썩 좋은 무화과, 이렇게 말해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자, 극히 좋은 무화과 줄칩니다. 그리고 극히 나쁜 무화과 또 거기도 줄칩니다. 나쁜은 파란색으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레미야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질문을 던지고,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 무화과를 보았습니다.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사랑하십니다. 에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는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주하고 핍박받고 여러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며 교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진정한 축복은 어떤 상황이었든지 에레미야처럼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오늘 말씀으로 또한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절부터 3절은 그에게 무화과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대화하시고, 이제 4절부터 10절은 그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신다.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말씀으로 지금 교제해 줍니다.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옮겨갈,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그러면 아까 1절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597년에 이렇게 원정을 와서 이들을 점령하고 왕과 왕족들과 목공과 철공들 데리고 갔죠.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죠.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거기 좋습니다.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잘 돌볼 거야. 하나님이 돌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잘 돌볼 것이다, 이 말은 잘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그래서 돌아보아 좋게 하여,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그러면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회복시키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않는다. 세우고 심겠다. 그리고 이제는 헐지 않고 뽑지 않겠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를?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내가 동그라미 치고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남쪽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거짓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포로지에 끌려간 자들을, 징계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데 그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아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한 줄을 알고 믿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거기 줄칩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내게 동그라미 칩니다. 돌아오게 하리니 줄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죠. 그러면 회개를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을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을 회개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 마음속에 예수를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시키는 것. 무엇이 돌아와야 됩니까? 전심이, 전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우상 다 헛거라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시며 구원받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허락해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감사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부분 6절에서 좋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다시 인도하여 끌어들인다는 것.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 하나님은 남은 자의 하나님, 회복시킨 자의 하나님. 그리고 이들은,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해 줍니까? 포로지에 끌려간 자들. 그러면 우리는 잘 돌봐야 됩니다. 자, 이제 앞부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21장 8절을 보십시오.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었다고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이 성읍은 유다 성읍,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리니와 망한다.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바벨론 군대에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 목숨은 절풍하지. 사는 길은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와서는 포로지의 왕과 왕족들과 철공들과 목공들을 끌고 갔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리고 시드기야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에 남겨둔 사람들. 이때 반대파는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로 도망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다. 우리가 복받았다. 포로지에 끌려가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복하는 자. 그래서 포로지에 끌려간 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들을 치는 그 계획에, 그 뜻에 순종한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성공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축복을 받은 것 오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면서 에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전하라면 전하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에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지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사랑을 베풀어서 이들을 하나님이 좋게 만듭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이 잘 포로지에서 돌보아 주시며 그래서 이들은 조국으로 돌아오고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당시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갔던 자들에게 25장을 한번 우리는 봅니다.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는 29장을 봅니다. 29장 11절을 봅니다.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 진정 포로지에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간 그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되 좋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축복. 그러므로 이들은 평안함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로서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끌려가지 않고 포로로 끌려간 남은 자들,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그래요. 유다 땅에 남아 있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애굽편에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거기 도망가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버린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그리고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모든 사람들, 더 나가서 애굽에 도망간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뭐처럼 나쁜 무화과처럼 먹을 수 없어서 버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주십니다. 흩어서 밑에 관주 성경에 보면 두려움이 되게 하고, 그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두려움이 되게 하고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환난 동그라미입니다. 이들을 다 흩어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 다음 또 그들에게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쫓아 보낼 모든 것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 동그라미입니다. 쫓아 보낼 모든 것, 부끄러움 단. 그 다음 말거리가 되게 하며, 말거리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한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에게 부끄러움, 말거리, 환난, 조롱, 저주를 받게 한다. 세 번째 10절입니다.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거기 주칩니다. 칼, 기근, 전염병,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 멸절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그들에게 멸절할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멸망할 때까지 내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쳐서 모두 없애버리고. 여러분, 자기들은 포로지에 끌려가지 않았다고,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우리가 복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지에 끌려가고 혼란스러운 이러한 때 에레미야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와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레미야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꼭 습관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참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늘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망의 길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라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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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고 외치는 에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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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이다, 축복이다 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꿈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갈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 성경 66권을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우리가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처럼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이겨나가는 복받는 생명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고 여기까지 예수 붙들고 온 것, 회복시켜 준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보셨죠? 포로지에 끌려간 그들.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지에 끌려갔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백성들이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화과 같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아서 좋게 하여서 인도하여 세우고 심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아는 마음, 여호와를 똑바로 아는 마음, 예수를 똑바로 아는 마음을 주시고 더 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가족들에게도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하나님은 24장을 포로지에 끌려가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썼다는 사실. 오늘도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고난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분명히 다듬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게 하고 내 전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를 좋게 돌보아 주겠다 하는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주려고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또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는 것. 오늘 24장은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자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평안함을 얻게 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에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졌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은혜인 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이 오늘도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섬김의 모든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 희망과 미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